오늘은 은혜는 장벽을 뛰어넘는 것.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은혜는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24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루다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급하게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8절 볼까요? 3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멘. 네, 루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 명의 사람이 급하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빨리 욥바라는 지역에 와달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다비드 도르가 같은 다르비다 도르가 같은 이름인데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또 인간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미 또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대사도 베드로를 부를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급하게 다비다를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목적이 뭐냐?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살려달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성경에서는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살려달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3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성경적 착함은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비다는 가끔,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always.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왜? 다비다는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우리 동네에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죠. 3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동안 이 도르가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이 가난한 자신들을 위하여서 주었던 옷들을 주섬주섬 꺼내서 사도 베드로 앞에 이렇게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해보면 뭐 옷 하나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옷이라는 것은 옷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의복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재산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성사에 휘말려서 속옷을 달라 그러거든 무엇을 주어라? 겉옷까지 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사에서 옷을 달라는 성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옷 한 벌 이게 아니라 재산의 역할을 감당하는 옷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보편적 사고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겉옷에 해당하는 언어가 히미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히미티오는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망토처럼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옷처럼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저당까지 잡힐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비다, 도르가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일에 다비다는 힘썼다 이렇게 말하잖아. 힘썼다. 이 원어도 헬라어에 보면 프레레스라는 원어인데요,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적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자신의 재산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인이 다비다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랑의 진수인 낭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속성,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낭비거든요. 낭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비다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낭비의 사랑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착한 일을 감당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이 흘러넘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헌신의 자리에 선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 베드로, 제발 선생님, 제발 이 다비다를, 이 도르가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졌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바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동네에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갔던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 모두들 낙심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불어 다비다는 자신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그 요바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명을 위해서 다비다의 동네, 즉 요바의 기적의 동네에 좀 더 머물러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바에 더 머물러야 됩니다. 요바의 초청을 받아서 요바까지 와서 다비다를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바에 더 머물러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는 것이 합당합니까? 다비다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합당하죠. 왜냐하면 다비다는 주위에 많은 사람을 도와줄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비다를 살려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다비다의 집에 머물면 아주 융숭한 대접을 베드로는 받았을 것이고 다비다는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다비다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그 집에 머물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집 말고 다비다의 집에 가서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대사도 베드로를 쳐다보고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살아있는 다비다를 만나며 도란도란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곳이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천국, 사도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한 천국, 우리를 도와줬던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던 천국,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좋은 일이었겠습니까만,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가 다음 구절인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의 진수를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도 은혜죠. 예컨대 다비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비다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합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로 진짜 해석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가리켜서 진짜 놀라운 은혜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 신되신 그분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 없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천하디 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갚을 길도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찾아온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진수고 복음에 담겨져 있는 굿 뉴스, 기쁨의 소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거, 능력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거, 보잘것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내용은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의 행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43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43절. 자,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다고요?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시몬의 직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과격하며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은혜로운 장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 무두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자, 오늘날 가죽 세공업자는 돈도 많이 벌고 전문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중에 하나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천민 중에 천민에 해당하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가장 낮은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목자라고 말했는데, 목자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직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외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것이 정결법입니다. 레위기를 배우고 레위기의 정결한 것에 대해서 매우 깊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정결한 동물인지 부정한 동물인지,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학습받아서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결한 것은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한 일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핵심이 뭐냐?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 집에 머무른 그 자체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역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천하디천한 무두쟁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 대박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너무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박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에 압도적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시면, 자, 무두쟁이 시몬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부정한 물고기가 잡히면 얼씬도 하지 못했고 정결한 물고기만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습관,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받았던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나누며 살았던 존재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두쟁이 시몬의 집은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머무는 집 전체가 부정한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쟁이 집에 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무두쟁이가 닦았던 그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닦아야 합니다. 그 천하디천한 더러운 무두쟁이가 덮고 있었던 그 이불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두쟁이의 상에서 무두쟁이와 함께 밥을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그 순간이 찝찝하고 불결했겠습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현재의 내가 있죠. 현재의 나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나가 있는데 말씀 앞에 딱 부딪히고 나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내가 하나 더 있단 말이죠.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엉뚱한 인생을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딱 부딪히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내가 존재하잖아요. 현재의 나와 그 말씀을 지켜야 될 나는 반드시 괴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일이 쉽지도 않고, 순종해 나가는 일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나입니다. 계속 미워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끊임없이 있는데 계속해서 미워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목과 여정과 그 길은 매우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충성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행위 모든 것에 괴리가 있단 말이죠. 그 괴리를 지켜나가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괴리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충성이고요,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현재의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서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고,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내 생각이 있죠, 내 기분이 있죠, 내 의지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주님이 주시는 뜻을 위해서 그 괴리를 이겨내는 것,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크고, 내 의지보다 주님의 의지가 더 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주님의 능력이 크시고, 그것을 믿기에 그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애쓰며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 다 있죠, 내 마음 있죠, 내 기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하며 나가는 것, 순종입니다. 제가 제일 듣기 안타까운 말 얼마 전에도 소개했는데 이 말이에요. 목사님, 아는데요. 목사님, 제가 모르는 것 아닌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합쳐서 목사님, 제가 아는데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다 압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 집안이 5대째 집안입니다.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괴리를 좁혀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는데요,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신학 용어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짱도루묵. 말짱도루묵이에요. 말짱도루묵.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모태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아는데요,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뜻 압니다. 율법은 폐해졌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괴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괴리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두쟁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던 베드로의 행보가 우리들의 행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이 왜 위대하냐? 무두쟁이 시몬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대사도 베드로가 이제 무두쟁이 집으로 침투하여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은 천한 집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그의 집 소개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몬의 집은 저기 바닷가에 있다.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 말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할 수 없고 관계하고 싶어도 관계할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니까요, 더럽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비릿한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천하디 천에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대사도 베드로가 작정을 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요, 그 동네에 유력했던 다비다를 살인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집은요, 이제는 천한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사도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으니 그 집 진짜 귀하다.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맨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시몬 집에 가보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간 팀들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갔지만 저는 갔다 왔어요.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곳, 요바에 있는 무두쟁이 시몬 집에 가봅니다. 왜 가봅니까? 무두쟁이가 훌륭해서? 시몬이 잘나서?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아니요, 그 집에 대사도 베드로가 찾아가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그 집에 반드시 사람들이 가봅니다. 아, 이 집이 무두쟁이 시몬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가보면요, 무두쟁이 시몬의 집, 피장 시몬의 집이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옛날에는 허물 많고 숨겨왔던 집이었지만 대사도 베드로가 다녀간 이후에 그 집은 숨겨진 집이 아니라 놀랍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집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 더 이상 천덕꾸러기 집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찾아간 이상 그 집은 은혜의 집, 기념의 집, 사람들이 기뻐하는 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 은혜가 느껴지는 집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슬픔이 내 등을 가득 채우고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 은혜가 찾아온 인생, 은혜가 압도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못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비록 험난한 인생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